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7편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7편 6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사색 17편 두 번째 시간으로 주의 기이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합니다. 어제 이어서 다윗의 시편 17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다윗의 시편은 시편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호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안에는 시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상당 부분 기도의 언어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언어 중에는 어떻습니까? 강구의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대부분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언어가 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녹아 있다는 것을 또 아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과거 어느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만남은 자주 주어지는 그런 만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만남은 우리 신앙에 지대한 어떤 영향을 주어서 어떤 신앙적인 틀을 형성하게 하고 그 진한 영적 회상에 잠기게 해서 오늘을 사는 이 시점에도 적잖이 영향을 주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있게 만나나요? 그러진 않죠. 근데 예전에 깊이 있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사는 신앙의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근거가 되고 틀이 되고, 지금 다윗도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영적으로 해상해서 이제 끄집어내면서 오늘의 기도에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게 예전에 이제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오늘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게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막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다윗의 이 기도 속에서 이 다윗의 과거, 또 오늘의 현재, 또 응답이 되어질 미래를 동시다발적으로 봅니다.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현재 기도로 이제 소환해서 부르고 있죠. 왜 그래요? 그 하나님,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다시금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또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또한 다윗의 이런 신앙의 메커니즘을 사용할 때가 많지요. 어느 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가 또 옵니다. 늘 이렇게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때는 특별히 좀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는 오늘의 시간 속에 소환해서 부르며 간구합니다. 이 속에는 경험된 체험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알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고 과거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또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의 이 믿음 속에 오늘의 하나님으로 또 미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소환하여 부를 수 있고 또 단순히 부름을 넘어서 실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영적 추억들 있죠.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영적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또 매 순간 재사용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새롭고 새로워요. 왜?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미래에도 응답으로 역사할 것을 또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늘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베테랑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왜 베테랑이에요? 경험치가 다른 거죠. 경험치. 저는 우리 모두 끊임없이 이 과거의 경험에 머문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또 미래에 늘 재사용하고 재경험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적 경험치가 증강이 되는 그런 거룩한 베테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오늘 또 사용하고 또 미래에 그것을 또 응답되어질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7절 한번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도 자기가 경험하긴 했지만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이한 사랑.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원수들이 일어나서 그를 칠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원수보다 약하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주께 피하고 주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때 주께서 기이한 방식으로 그 능력의 오른손을 펴사 구원하시는 그것인데 다윗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긴장이 없는 것은 아니라 어찌 보면 늘 새롭게 위기 속에 다가오는 늘상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데 원수들이 어제의 그 원수들이 아니에요. 예전의 그 원수들과 전혀 다른 원수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또 나타나서 해코지 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처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또 어느 때는 과거의 원수들보다 더 강력한 원수들과 더 버거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게 한정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주의 기이한 사랑, 전혀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것을 그는 매 순간 경험했고 그것을 지금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고정된 관념,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관념, 동시에 완전히 유연한 관념, 이 두 가지가 이 다윗의 영성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정된 관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그 원수의 세력에서 구원해 내시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불변하는, 아주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유연한 관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늘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데에 상당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는 불변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절대 어떤 틀에 가둬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모로 한계적인 상황에 갇혀 있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들 자체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을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고 하나님을 어떤 틀에 가두고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한계에 이렇게 뚝 둬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주 기이한 분이라는 거죠.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이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도 그런 것을 경험했지만 지금도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죠. 8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춰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압제하는 악인들과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평범한 기도일 수도 있죠. 여기서 아까 위에서 말한 이 고정된 관념과 유연한 관념이 이게 혼재돼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 좀 발견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그는 구체적으로 강구할 것은 강구하죠, 그죠? 어떻게 나를 두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압제하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는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조목조목 그런 기도하지는 않아요. 막 굳이 그런 것까지 막 기도하지 않아요. 뭐 어떤 분은 뭐 신랑감을 놓고 키는 뭐 180이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응답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뭐 어떤 면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그 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왜 이렇게 하셨냐, 막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시험에 빠지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틀에서 우리는 강구해야 될 영역이 있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활짝 열어놔야 되는, 왜 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열어놓고 유연하게 하나님의 기이한 방식을 기대하면서 열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다윗은 그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고소장을 날리고 있죠. 지금도 그들의 의로움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게에 달하지 못하는 불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루어 달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대목에서 나와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렇게 구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기도의 영성에 있어서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아주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불변성, 하나님의 이 불변성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그런 인식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때는 이렇게, 또 어느 때는 이렇게. 그런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병자를 고칠 때 동일하게 고치지를 않아요.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이렇게. 아주 한 하나님이시지만 다양성을 가지고 계시는, 단순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정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늘 새롭다라는 것, 그것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중심이 또 잡히면서도 또 너무 외골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열려있는, 그래서 이 한국에만 있다가 여러분 이제 선교지에 나가거나 다양한 어떤 삶의 환경에 노출이 되면 얼마나 버라이어티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놀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좁게 내가 생각했구나, 또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좁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뭐 선교지를 나가거나 또 다양한 경험을 할 때마다 그게 이렇게 쌓이는 것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유예요. 분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한데 다른 부분에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굉장히 기이한 방식으로 역사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이 평이한 사랑이 아니라 주의 기이한 사랑에 매 순간 눈을 떠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재단하지 마세요. 딱 틀에 가둬놓고 나는 이럴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열어놓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